크리스마스 하면 어린이들에게 산타클로스가 떠오릅니다. 전 세계 어린이가 그랬듯 저 역시 세상 어딘가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대화, 선물을 어디에 놓아야 되느냐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 속에 저는 잠이 깨버렸고 그와 동시에 저의 환상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속상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산타가 정말 없었던 건가요? 하나님이 그날 어린 소년의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특별히 산타클로스와 함께 살 수 있게 해줬단다.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모든 어린 부모님과 함께 지내더군요. 사실 저의 환상은 깨졌지만 좋은 희망이 생겼었어요. 산타클로스와 같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산타클로스와 365일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좋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도행전의 역사와 함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늘어갔고 곳곳에서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늘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는데 어느 날 핍박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희망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는 교회, 고난을 통과해서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깨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믿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을 위해 쓰여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 전서입니다. 고난의 시기,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요? 고난을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돌보실까요? 첫째로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예수님께 목양받는 말씀의 리더를 세우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목양받는 말씀의 리더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다 큐티를 한 구절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의 리더인 장로들에게 말하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령을 내리시는데 핵심 구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그리고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본을 보여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권위적으로 하지 말고 본을 보여라 하는 말씀이죠. 사실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핵심 문장이 잘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는 마음으로 장로들이 목양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정체성을 놓치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는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교회의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잊지 않고 잘 목양할 수 있을까요? 목자 장을 만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인데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사실 이 본문은 고난의 시기를 잘 지나가고 교회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관이 있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 드러내면서 사실 이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긴장스럽게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베드로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 고난의 시기에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는 실족하고 낙담해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도 열심히 고기를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를 얻었죠. 물고기를 좀 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물고기를 가지고 그에게 숯불에 그 고기를 구워 주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 예수님이 저기 저 멀리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계신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에도 그곳에서 화롯불이 있었죠. 동일하게 그러한 숯불을 보며 그때가 오보랩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하는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하는 단어와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을 치라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베드로가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 받은 예수님의 목양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돌봄이 베드로의 고난을 이기게 한 것이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길을 찾아 나서시는 우리 예수님. 실족하고 낙담한 제자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의 리더들을 돌보시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주님이 지키시지만 동시에 여러분 또한 돌보시는 목자장이심을,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리더들을 함께 돌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목자장의 목양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양들에게 모범의 봄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리더들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돌봄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베드로의 제자였으니까 예수님께 직접 받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의 장로들 또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목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돌봄은 한 번뿐이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목양하고 돌보고 자신의 힘듦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주의 말씀은 영원하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대로 성경에 전해져서 오늘 우리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이 말씀이 우리를 목양하는데 말이죠. 저는 사역 5년 차 청년 사역에서 교구 사역으로 넘어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것은 매주 청년들에게 전했던 설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구원의 해방, 죄에서 해방된 것과 같이 얼마나 그때 너무 좋았는지 너무 마음이 편안했어요. 매주 설교를 위해 한 편의 설교를 위해 쏟아부었던 그 시간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자유함이 깨져버렸습니다. 보통 교구 사역자들은 주일 예배 전후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성도님들을 단순히 저의 격려와 위로만으로는 돌봄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청년부에 했던 모든 설교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주의 말씀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한 설교 5편씩을 매주일 시작하기 전에 막 입력하고 그리고 생각에 탁 두고 주일에 만나면 성도님들에게 막 얘기 말씀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한 편의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막 5편, 10편 설교가 필요했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카페에 있었는데 제가 우리 카페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식사하시고 또 차도 마시시고 3, 4, 5 모여 계신데 한 큐티 책이 있으신 거예요. 이쪽에도 큐티 책이고 저쪽에도 큐티 책이고 근데 갑자기 그 큐티 책들이요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목자들이 딱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 목자들의 옆에도 큐티 책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목자들이? 큐티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목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목양하시는 그 메시지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로 제가 이렇게 사무실 오려고 오는데 큐티를 판매하는 거예요. 와, 큐티를 판매하는 이 두 분 지사님의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나든지 큐티책이 반짝반짝반짝 있는 거 있잖아요. 공동체에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목양하는 주님의 목양을 저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그날의 큐티의 은혜만을 가지고도 우리 목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안부하고 그들의 영혼을 세워나갈 때 그들의 영혼이 무럭무럭 정말 문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에 주의 말씀으로 목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기에 교회를 돌보시는데 예수님께 목양받는 말씀의 리더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겸손한 성도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겸손한 성도. 우리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여기서 이와 같이는 앞에 장로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었듯 젊은이인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젊은이들은 교회 리더를 제외한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무엇일까요? 5장 5절인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 서로에게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부분의 순종은 겸손을 이해할 때 더 분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핵심 구절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람을 향해 허리를 동이는 것은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있어서 허리를 동이고 그에게 접근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단연코 예수님의 기억을 떠올릴 거예요. 바로 종처럼 자신의 옷을 여미고 자신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섬김 말이죠. 그때의 기억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각자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흩어질 거라고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거기에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허리를 동이는 겸손함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고난의 시기 겸손이 중요한 이유는 겸손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교만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기준이 되고 교만한 사람들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섬기셨던 그 겸손으로 그들은 늘 섬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겸손해야 될지를 그들의 마음속에 새겼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겸손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합니다. 누구나 겸손하고 싶지만 겸손하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6절,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특별히 겸손과 염려를 예수님이 묶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의 시기 그리고 불안감이 높아져가는 그 시기에는 자아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안정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어쩌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 해도 그 모습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한계가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야 될 교회가 지녀야 될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가 찾아오든지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교회의 모든 것 맡기고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염려가 많아지셨나요? 그것은 능하신 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염려가 많아지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능하신 주님의 손 아래 머무십시오. 교회의 리더인 여러분, 목자장 여러분을 돌보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여러분, 교회를 돌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러한 리더와 성도가 많아진다면 어떠한 고난과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해지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기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돌보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깨어진 환상의 주인공, 저희 부모님은 지금까지 산타클로스로 계십니다. 늘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들이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부모님에게는 아직 어린가 봐요. 늘 용돈도 챙겨주시고 선물을 주세요. 선물만 바랬고 모든 것을 얻기를 바랬던 어린아이에서 제가 커보니 성탄절에 선물을 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베드로 또한 갈릴리 바닷가와 예수님께 발을 씻기는 경험을 너무 좋게 했지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다 보니 이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임을, 주님께 모양을 받는 것도 어렵고 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우리들의 염려를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힘든 것임을 우리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부탁을 베드로가 교회에게 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이 메시지를 교회들에게 줍니다. 그 이유는 리더가 말씀으로 목양받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리더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를 겸손함으로 돌보는 것이 고난의 시기를 헤쳐나가 하나된 교회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한 리더와 그러한 성도가 돼서 어려운 시기 우리의 시선을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두고 승리의 소식들을 우리 부산에, 또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영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